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절망이 무엇이냐? 절망은 자기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것,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절망이고, 이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를 유다에서 붙잡아 올 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유린되어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 안에 까지 들어가서 칼로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고관 배적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거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애굽 땅으로도 피난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은 선지자인 에스겔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밑에는 너무나 많은 해골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는데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른 뼈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몰라요. 에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이런 마른 뼈들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외쳤겠죠. 그러고 났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많은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맞춰지면서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또 한 번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이를 살아나게 하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죽어있는 생명체들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군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온 이스라엘이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 진짜 예언자들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너희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너희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다가왔다. 죄값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참다운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내가 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죽은 생명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부터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외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옷을 찢고, 아니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잃어버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하기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순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순종하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소화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적과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 연회석에 갖다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연회석에는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떠온 물인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리라. 그리고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믿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대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살아나게 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할 때는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기, 르하흐, 호흡, 숨, 성령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성령께 인간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라고 말할 때는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게 호소합니다. 생기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임하여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죽은 몸들이 일어나면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생기발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헌금도 짐이 되어지고 봉사도 짐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기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와서 죽은 자들을 살려낸 것처럼 생기바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어와서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봉사하러 가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꼭 발에다가, 우리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발에다가 꼭 발동기를 하나 달아주신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발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달아주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걸음이 막 날아가듯 힘이 나고, 봉사하는 걸음이 힘이 나고, 육남매를 키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90평생을 사셨는데 90평생이 매일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신앙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심장으로 들어오셔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공격해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생기바람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생동감을 놓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띄워주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생동감 있게 살아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 물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능력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건물만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성령의 생기바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죄악을 불살라 주시고 나의 어두운 것을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황무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메마른 황무지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라도 우주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늘 내주하지 않으면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만큼 좁은 마음이 됩니다. 세상이 참 황무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황무합니다. 우리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